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 그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하고 완성한 그 엄청난 헤롯 성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황금과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제1성전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재건가 됐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던 노인 세대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위한 그 기초공사가 시작될 때 대성통곡했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이 헤롯이 엄청난 규모로 재건을 한 거죠. 그래서 성지순을 가보면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그게 그 성전의 유일하게 남은 서쪽 벽이었어요. 다 무너지고 남은 그 서쪽 벽. 무너지고 남은 서쪽 벽만 해도 지금도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스케일인데, 헤롯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적이죠. 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충격 선언을 하셔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딜까요?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나가는 정통파 유대인 딱 붙잡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어디라고 대답할까요? 성전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거는 세상에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그들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르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는 바로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데 성전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AD 70년이고 세상 끝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 속에 이 두 사건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이 두 사건은 사실은 2000년에 간극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적인 미혹을 경계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세 지말, 세상 끝에서도 끝부분에 와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말세가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역사 속에 시공간 속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 속에 직접 찾아오신 그때부터 세상 종반에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점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그 영원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시공간을 가진 이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의 역사관은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적 서클, 순환론적 역사관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직선적인 우주관이거든요. 태초에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끝이 있어요. 끝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의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 끝이 있어요. 역사에는 태초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 기독교 역사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인류의 역사가 뭐 정확히 몇천 년이 지속될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그 근본적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나이가 뭐 지구과학자들은 뭐 36억 년이 됐냐 40억 년이 됐냐 하지만은 창조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젊다고 이야기하죠. 지구의 나이가 6천 년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거의 한 6천 년 가까이 이렇게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종말이 오면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혼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역사의 이 시작과 종말, 이 인류의 역사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점인 거죠, 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동방의 박사들만 알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만 알고 그 멀리서 경배하러 찾아왔고
계시를 받고 알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도 세상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박사들이 오히려 오늘날에도 지구과학자들,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과학자들, 지질학자들, 또 환경론자들, 또 이런 그 생명공학자들, 이런 박사들이 오히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난리죠. 예? 교보문고 가서 요즘 그 과학자들이 또 많이 쓰는 책이 뭔가 보면은 이 지구의 종말에 관한, 지구가 지금 12시 1분 전이다, 뭐 30초 전이다, 이런 책들이 막 무수히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난리인데, 오히려, 교회는 지금 깜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이 가까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으로 유명하신 강문호 목사님 세미나를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30년 넘게 성막 세미나,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 관한 세미나를 하시다가 또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종말론 강의를 하시다가 마지막 때를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론의 결론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인데,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신랑으로.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열처녀의 비유 나오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영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영성.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성은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데, 신부의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도원의 영성이라는, 수도사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수도원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6년째 충주에다가 봉쇄 수도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나 강연 다닐 때 제외하고는 수도원에서 안 나오시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신부의 영성,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된,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재림의 시점이 제각 지금 초침으로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만 명이 따라다니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안상홍 증인에. 그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장하다가 뭐 라면 먹다 죽었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라면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해 죽죠. 근데 그 부인이 또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데 20만 명 이상이 따라다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전 재산 다 바치니까. 교회들이 잘못해서 부도나면 전부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겁니다. 자, 이 세상 마지막 때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 마지막 때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엊그제로 만 2년이 지금도 진행형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임박해 있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도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지금 우리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종종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지진 뉴스가 나오죠. 기근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의 시작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3년 난리를 겪었는데 더 강하고 무서운 것들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이 세계적인 징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세상 끝이 정말로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징조들입니다. 징조를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깨어나야 하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실은 6절부터 8절은 지금 우리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성도들 위해서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가르침이고요. 이 9절 이하는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또 마지막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항소하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 미리 경고해 주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의 핍박 속에서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태어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도 사도행전 시대도 그렇고 오늘 사도행전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키워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영성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전의 영성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 대환난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인내의 신앙.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할수록 여러분 경제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요. 이 모든 환경의 재앙과 국제 정세와 이 모든 전쟁과 이 종교계의 미혹과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더 빈번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는 휴거의 영성을,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참 견디기가 힘든 세상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하고 신부 단장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